아래 세상 살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한 번 더 주님 바라보며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무슨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이어서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주님 언제가 임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언제나 사랑하는 너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성도라고는 할머니 한 분뿐이라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콰도르 과자길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에 사는 우리 교민들 예수님 믿게 할까 고민하다가 집 주소를 전부 다 알아냈고, 그리고 또 장사하는 분들은 또 사업처 주소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한 번씩 들리는 겁니다. 사업장에 들려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집을 방문해서 전도지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43년 전인데 이민자들 다들 외로우니까 외로운 이민자들끼리 서로 보는 것만 해도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전도를 해도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은 전도지 주면 받아들고 고맙다 그러고, 또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또 어떤 분은 다른 종교를 가졌어도 기도해 주면은 다들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집집마다 또 장사하는 사업처마다 방문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에콰도르 과자길에는 유명한 청년이 둘이 있는데 그들을 한번 전도해 봐라. 그들이 교회 나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유명한 청년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이 유명한 청년들은 남미는 이 총기를 소유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에콰도르 사람하고 서로 총을 쏘면서 싸우기도 하고, 또 에콰도르 사람하고 서로 칼을 들고 싸우기도 하고, 에콰도르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지가 찔리기도 하고, 그러한 청년들입니다. 그러한 청년들을 전도하라고 하는데 그 청년들의 또 부모님들은 그래도 이민 와서 그래도 자리를 잡으신 부모님들이었습니다. 한 청년의 부모님은 시장에서 가방 가게를 크게 합니다. 도매, 소매 크게 하고, 또 다른 한 청년은 식당을 하는데 24시간을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식당을 크게 합니다. 그들을 전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도가 되면은 이 에콰도르 과자길에 소문이 다 날 것이고,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큰 관심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청년들이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또 20대 청년들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가방 가게를 하면서 크게 가장 성공을 했습니다. 과자길에서. 그 집에 그 아들이,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그래도 그렇게 막 그냥 살지 않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게 언덕에 굴러버린 거예요. 언덕에 굴렀는데 집차를 타고 가다가 새가 이 몸을 찌르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쇠독이 이렇게 퍼진 거예요. 에콰도르 과자길이라는 이 도시는 의료 이 기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수술 들어가면 살아나오는 것보다 죽어 나오는 것이 더 많은 그러한 의료 기술이 약한 지역이라 돈은 있겠다 그래서 혼수 상태된 상태로 이웃나라 코스타리카로 보냅니다. 코스타리카에서 혼수 상태로 이제 수술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수술하고 치료받고 다시 이제 돌아온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다시 이제 들어오는구나. 그래도 혼수 상태로 갔다가 다행이다라고 하는데 주일날 교회 온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참 전도를 해서 온 것도 아닌데 이게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굉장히 큰 어떤 이 마음을 다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뭐 20살에 설교가 무슨 뭐 설교 같겠습니까? 그런데도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을 사람은 일어나라 그랬더니 또 일어나서 신앙 고백도 하고, 예배 다 끝나고 나니까 놀란 건 제가 놀란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제가 혼수 상태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전도사님이 와서 늘 예전에 전도하신 것처럼 자기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전도의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참 회복이 되면서 그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내가 전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게 아닌가. 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 나오면서 이 사람의 삶은요 놀랍게 정말 바뀌어집니다. 교회 나가면서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결혼해서 마누라가 있는데도 또 있고 그 나라 여자들,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다 정리를 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더 놀란 것은 그 가족 식구들이 더 놀란 거예요. 얘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다. 그러면서 그 형네 가족, 형수네하고 아이들까지 다 나오게 되고, 또 여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둘 여동생들도 결혼을 했는데 그 집 식구들도 다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 오빠가 저렇게 변화됐다는 것은 이건 저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 섬기면서 저렇게 변화된 것은 뭔가 이건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온 식구들이 교회 나오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잘, 개척교회고 또 이민교회지만 그 가정 온 식구들의 교회를 잘 섬기면서 참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참 생각이 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뭡니까?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사람은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청년이 무슨 누구에게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 무슨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겼을 때 그 삶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것은 왜 그러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며 내가 살아간다라고 결단했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한 쪽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변화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헬라어 의미는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삭개오가.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의미, 히브리어 의미는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의 이름이 정말 좋습니까? 삭개오. 우리는 삭개오 하면은 이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의미는 굉장히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깨끗하고 의롭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손이 태어났을 때 그 자손이 태어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얘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들이. 그래서 이름을 지어줄 때 좋은 이름을 지어줘요. 의미가 좋은 의미 있는 이름으로. 왜? 매일같이 그렇게 불러주면은 그 좋은 의미대로 살아가기를 희망해서 좋은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을 우리 부모님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줬다고 합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지어줬대요.
할아버지는 일찍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근데 경환 이렇게 줬을 때 볕경자를 쓰도록, 그러니까 따뜻하게 비치는 그 볕경자 쓰고 환자는 또 빛날 환자를 이렇게 줘줬어요. 그 시중에는 빛이 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빛이 나라 해서 그런 의미를 지어줬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다 그런 좋은 의미로 이름을 지어줄 것입니다. 삭개오의 아버지도 아들의 그 이름을 의로운 삶을 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어줬지만 그 아버지의 그 기대대로 그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느냐?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전혀 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나라는 사라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혈통들, 이스라엘의 피는 바로 속국 국민인 겁니다. 나라를 빼앗긴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의 삶이 얼마나 정말 어려운 삶이겠습니까? 나라도 없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민족으로서 살아갈 때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자기네 국민과 자기네 핏줄 편이 아닌 반대 세력, 내 나라를 짓밟은 로마 제국의 세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세리가 아닙니다. 세리 중에 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리 중에 대장은 뭐 그냥 됩니까? 절차가 있죠. 세리로서 많은 어떤 그 업적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리가 어떻게 그 실적을 쌓습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로마 관리에게 많이 바치는 거예요. 많이 걷어들이는데 그 뺏어서 걷어들이는 상대가 누굽니까? 나라를 빼앗긴 내 민족의 그 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은 삭개오에 대해서 그는 세리장이요 그리고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부자다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잘 사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재산이 아주 많았다라는 거예요. 재산이 아주 많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많이 축적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인데, 이런 삭개오가 어느 날 어느 한 분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이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누가복음 2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소식을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그렇게 몰려드는 겁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고, 그리고 삭개오가 무슨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라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는 또 키가 작은 사람이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내가 볼 수가 있을까? 여기서 삭개오는 보니까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니까 보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기 위하여. 이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좀 한번 보자 이게 아니에요. 단순히 보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꼭 봐야 된다. 아주 집요하게 계속해서 보기 위해서 찾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하나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대하고 소망할 때, 그때 막혔던 환경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면 뭔가 보이게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적에도 우리가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내가 은혜를 받겠다 하면서 내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내가 기대를 가질 적에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 막혔어요. 보니까 삭개오에게는 주변에 사람들이 인산인대로 있고 예수님하고는 뭐 아무런 친분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볼 수 있을까? 나는 키는 작고. 그러다 딱 보니까 한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나무, 돌무화과 나무. 아, 그렇지. 내가 저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어떤 그 방향, 그 앞에 가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이렇게 보시면서 불러요. 삭개오야. 삭개오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가?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소망하고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나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삭개오는 너무나 기쁜 겁니다. 나무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삭개오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게 내가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을 했으니까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내가 도움은 못 주고 같은 민족부를 내가 이렇게 참 뜯었으니 나 이걸 가지고 좀 선하게 쓰겠다. 이런 정도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사람은 평생 목표는 물질을 손에 쥐는 것, 이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오늘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네 집 갈게 그러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이 아니 저거 무슨 소리냐, 저 죄인의 집에 가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삭개오 하면은 그 주변에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삭개오에게는 부모도 있을 것이고 형제도 있을 것이고 친척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이웃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다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인생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도움을 줘야지. 넌 어떻게 우리 것을 다 뜯어가지고 우리를 나라를 빼앗은 저 로마 관리들에게 우리의 피와 땀을 갖다 주느냐? 그래도 그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오로지 너희들이 욕을 하던 돌을 던지던 비난하던 상관 안 한다. 내 목적은 돈이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좀 무딘 사람이라 이런 건가요?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 세무서 직업은요, 뭐 지금이 앉아서 뭐 컴퓨터로 두들겨 보고 뭐 이렇게 찾아내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감으로 가서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감으로 해서 이 세금들을 매기는 거예요. 종종 TV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방영이 돼서 나오는데 국세청 사람들 중에 고액 체납자들의 집을 방문해서 들어가 가지고 감춰놓은 돈을 찾는데, 금품을 찾는데 정말 말 그대로 귀신처럼 찾아내요. 어디다 감춰놨는지도 참 이거 찾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는데 다 찾아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 직업은요, 무딘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아주 예민하고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직업이에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비난해도 그는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어도 그는 자신의 목적은 오로지 돈을 모으는 것이라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또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격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격파 유대인들은 자기네 민족에게 해를 주는 매국노를 살해합니다. 세리장, 일반 세리는 몰라도 세리장은 이건 매국노 중에 이건 대장인 거예요. 그러니 살해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에게 성경에 보면은 뭐 부모, 형제, 뭐 아내와 자식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그런 그 형제들이 또 아내도 있고 자식이 있다면 이거 얼굴 들고 나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오로지 돈을 모으는데 그렇게 해서 모은 물질의 절반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겠다. 또 누구에게 속인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여 빼앗다라는 말이 있어요. 속여 빼앗다. 이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탈세를 누가 한 것이 있으면 내가 당국에 내가 고발하겠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이만큼 내야 되는데 탈세를 해서 조금밖에 안 낸 거예요. 이 세리장이 그걸 알고 가서 내가 고발할 테니까 고발한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발 안 할 테니까 나한테 가져와.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속여 빼앗다라는 것이 4배나 갚겠대요. 4배나 갚겠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에는 4배 갚을 필요가 없어요. 2배도 아니에요. 원금을 갚고 그 원금의 5분의 1만 더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레위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대로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4배를 갚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정말 그 시대에 이건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죠. 온갖 모욕을 받으면서 모은 돈입니다. 살해받을 그러한 위험 가운데 모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내놓겠다라는 것은 천재지변 같은 선언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안수해 주겠다고 안수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단기간에 너에게 제대로 된 내가 제자 훈련을 하겠다 하면서 무슨 제자 훈련 시켰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장돼 뭐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방문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주라고 불렀어요. 주. 끼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그냥 좋은 랍비, 훌륭한 선생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이분은 주님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그가 불렀다는 것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 없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거 없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단 하나만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가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결단하자, 그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질병도 치료해 주고, 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난 이들도 치료해 주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이 고백을 딱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다 라고 돌을 던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큰 의미의 선언을 하신 거예요.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의미의 선언을 하셨습니까?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로 고백을 했지만은 삭개오는 말로 고백이 아니라 행위로 고백을 한 거예요. 행위로 세상에 알린 거예요. 행위로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러한 변화를 주셨다. 그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행위로 그가 보여준 사건이 삭개오의 이런 변화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고 보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중에 이런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삭개오처럼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즉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내 삶에 크든지 작든지 선한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악한 쪽으로 변화된다. 그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선한 쪽으로의 변화가 있어요. 이 삭개오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도 변화되었다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또 들으면서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아직까지 부족한데, 아직까지 연약한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참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내가 넘어질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변화는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의 은혜로 우리를 주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의 의입니까? 우리의 의 아니에요. 우리의 무슨 공로예요? 우리의 공로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뭔가 좀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행위가 우리의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의 변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아니, 우리는 많은 부분 부족합니다. 정말 많은 부분 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참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늘 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 성경을 많이 알면 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훈련 받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 바로 그런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삭개오를 도와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이 한 인물이 이렇게 참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